성경에는 제자들의 가족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불쑥 찾아와서 훗날 자기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의 장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여행을 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며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피력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를 마치시고 나와서 수제자로 알려진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드로의 장모라고 해야 될지 베드로의 장모님이라고 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장모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장모라고 이렇게 님자를 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열병을 앓고 계신 장모님이 본인 집에서 몸조리하지 않고 사위 베드로의 집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집이 그냥 시몬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시몬하고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자, 그럼 이들 형제가 함께 사는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그의 아내와 그의 식구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이 다 함께 사는 고향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병에 걸린 장모님께서 사위집도 아니라 사돈댁에 와서 누워있다는 말인데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이게 흔하진 않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별다른 말씀이 없지만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장모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외동딸만 데리고 살다가 시집을 보낸 뒤에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지금 출가한 딸과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게 아니면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베드로의 장모님께서도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돈댁에 찾아와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열병에 심하게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이렇게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는 12명의 제자가 다 구성되어 있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로 부모님의 반대에 심하게 부딪혔고 아내도 뜯어 말렸으며 그런 가운데 장모님도 사위더러 정신 좀 차리라고 고기잡이 열심히 하면서 집안을 돌보라고 타이르기 위해 사돈댁에 방문해서 머물러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고기잡이로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던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으니 온 집안 식구들이 지금 단촐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그 대식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곱게 키운 딸을 출가시켰는데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사람을 낳겠다고 나사렛 예수만 따라다니니 장모님의 복장이 터질 만도 합니다. 혹시 장모님께서 당신의 딸과 손주들 걱정 때문에 열병에 걸리진 않았을까요? 여하튼 이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고 이 열병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중한 열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심한 고열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쓴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앓고 있다라는 말에 쉬네코메네라는 헬라어는 예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속해서 억눌려 있다는 뜻의 당시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병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님은 아마도 만성질병에 시달렸을 것이고 이렇게 심한 열병에 걸린 그녀는 아마 온몸이 불덩이처럼 심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열에 시달려 보셨을 테지만 진짜 이 고열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여기서 3, 4도 아니 뭐 2도, 3도만 올라가도요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종종 겪었는데요. 열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증상 중에 고열이 있죠. 베드로의 장모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땀을 비워도 들렸을 테고요. 어느 때는 헛소리를 내지르기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서 겪어야만 했던 열병의 증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치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신경질적으로 변해간다는 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사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만 운전해보면 압니다. 차 운전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거 말고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운전하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보복 운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좀 안 비켜줬다고 앞을 가로막고는 가다 서다 하면서 얼마나 괴롭히고 약올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걸 보니까 오토바이가 앞에서 안 비켰다고, 사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안 비켜줬다고 이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몰아가지고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 발이 인도에 낀 겁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기를 2대 들어가는 공간에 널찍하게 한 대를 세워둔 겁니다. 이제 이 차주인은 이제 편하자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경비소에서 와서 옮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주인이 경비가 싫은 소리 했다고 지하주차장 입구 출구를 차로 막아놓고는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한숨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그날 아파트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그 차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교육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는 온 나라 전체가 입시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때부터 전문대학 입시가 끝날 때까지 수십만 명의 입시생들과 가족들이 모두 불덩어리가 됩니다. 고3을 집에 둔 가정은 1년 동안 수만 번 크게 못 쉬고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향해 줄다름질 칩니다. 이건 분명히 열병입니다. 한 번은 저희 자녀들하고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수에 사는 한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툼을 했나 봐요. 사실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가 다투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남편이 홧김에 이 베란다에 있는 시너를 붓고는 집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번질 줄 몰랐겠죠. 홧김에 질렀으니까. 그런데 그 화재로 5 식구 중에 14살 아들과 10살 딸이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자식을 키울 때도 안타깝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열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화, 분노, 공부하고 일을 할 때도 눈에 불을 켜고 광분한 상태로, 뚜껑이 열린 채로, 흥분한 상태로, 화를 간직한 채로, 화를 폭발시키는 채로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서두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열심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안 싸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교회는 싸움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안 싸우는데요.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그리고 한 번 싸우면 법정까지 가서 끝장을 봅니다. 이게 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열병에 들어누워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간청했습니다. 가타부타 얘기 안 해요.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장모의 열병을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사람들의 간청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열병에 걸린 이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세상 열병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간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오십니다. 뻘찌감치서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손 흔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까이 가십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믿는 자이든 아직 믿지 않는 자이든 가까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꾸짖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병든 세상에 가까이 오셔서 열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어긋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꾸짖는 자들이 없습니다. 꾸짖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괜찮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게 다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꾸짖는 자도 있고 꾸짖음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꾸짖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짖는 걸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꾸짖는 걸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귀 기울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녀는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어떤 분이 솜을 내미는 것을 느꼈을 뿐이겠죠. 뻗쳐온 손을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맞잡았고 그 순간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열병이 떠나고 그 즉시 일어났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죄된 것에 대해선 꾸짖어 쫓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꾸짖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죄된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는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당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이 사건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이상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경우에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다던가 아니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신다던가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니면 돼지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도 없었고 그녀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열병을 꾸짖고요. 손을 잡아 일으키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되게 상당히 요란스러운 마술적 행동을 했는데요. 춤을 외우거나 이상한 그림을 사용하거나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버액션. 과장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의 손길로 그녀를 붙드셔 이렇게 세우실 뿐입니다. 열병이 사라진 순간 베드로의 장모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기쁨이란 아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열과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아마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겁니다. 아마 사위와 딸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위에서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서운했던 마음을 가졌더라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기쁨의 세계에 돌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마지막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물론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죠. 자, 그런데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즉 섬겼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병에서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섬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시종 들지만
다른 이들도 시중 들며 섬기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장모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열병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모습을 보았겠지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신가요?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2000년 전 예수님께 하셨던 일이 바로 오늘 이 시대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꾸짖으시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맞이하며 그분이 꾸짖으실 때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고 손잡아 주실 때 그분을 의지하며 일으켜 주실 때 더 높아지는 자리, 세움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